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은 정말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사실들을 증명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여 년 가운데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 가운데는 정말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바나바, 신라 등등 이름만 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 큰 유명세만큼이나 매우 큰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결정했고,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했던 헌신적인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정말 거목과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에 우리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전부가 모두 유력하거나 유명하거나 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라고 했다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그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했는가 하면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랬듯이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21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그 먼 길이 이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에 이 빌립보 도시는 역사와 문화가 있었고 농업 그리고 금광이 있어서 상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유명한 의료학교들도 그곳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갑니다. 이 도시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첫 번째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그리고 강가에까지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케 하고 결국 그는 주를 믿는 여자가 되게 됩니다. 이 여성 사업가의 회심과 함께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복음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강권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에 이 루디아의 집은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것이죠. 이 선교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루디아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만 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전체를 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16장 11절까지 올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입니다. 행선지를. 그래서 이 환상을 보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전 베드로에게서 일어났던, 고넬료에게서 일어났던 그 극적인 역사들을 우린 기대하게 돼요. 마음속에. 아, 이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날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것 역시 정말 큰 그리고 놀라운 경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정도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이곳에서도 큰 역사, 마치 예수님이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혹은 치유의 역사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강력하게 그리고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놀라운 성령의 역사,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11절 말씀을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가 여지없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딸랑 한 명, 물론 그 뒤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여종,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가 구원받는 일들,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처음은 그저 몇몇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 가운데서 한 명, 딸랑 한 명, 루디아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들과 달라서 위대한 기적, 큰 일, 많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은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게 하고 이런 기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없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대형 집회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다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내게로 다가오시고 친히 여러분의 이름을,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큰 모임, 큰 집회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이들이 더 많고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 혹은 많은 것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재력, 능력, 권세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만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참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정말 준비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마치 루디아를 만나듯이 마음이 열린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어떤 사람을 발견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전도의 사명,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그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 일을 그냥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에 접근합니다. 빌립보에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상이 없던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고 한 사람을 살려준 일처럼만 여겨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주인들이 큰 손해를 받고 결국은 귀신을 내쫓은 사도 바울을 끌고 관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한 사람의 삶을 구원했는데,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줬는데 그 결과가 매맞음과 옥에 갇힘이라니. 비록 복음 전도자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지만 이로 인해서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첫 믿음의 열매였던 루디아와 귀신 들린 이 여종,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살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 당신의 가족을 삼으실 때에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조건도 찾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루디아는 상당한 재력을 갖춘 그런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미 이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런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잘 익은 열매를 그냥 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어요. 반면 귀신 들린 이 여종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러붙어 있는 귀신뿐이었어요. 참 불행하고 불쌍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도 이 귀신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이용하는 악한 주인, 그들만이 그 주변에 있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두려워해서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복음, 믿음, 구원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이러한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찌했던 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종의 이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것.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서 아무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처럼 눈에 보이는 증상이나 모습이 없이 그저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또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매인마되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관 등 우리의 생각만으로 구원받을 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그리고 이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치유와 더불어서 구원을 선언해 주신 자들의 면면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두 사람 또 간수까지 이 세 사람 말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많은 병자들과 또한 굶주렸던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구분하여서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오는 모든 이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미혹이나 유혹이나 혹은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다가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겐 예외였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나오는 사람들 앞에는 예수님은 조건 없이 그들을 받으셨어요. 그가 관원이든지 간에 니고데모 관원이든지 간에 혹은 이름 없는 소경이든지 간에 문둥병 혹은 나병 환자이든지 간에 혈루병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움직일 수 없어서 내 친구가 메고 왔던 그 중풍병자이든지 간에 주님께로 다가오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별 없는 그 복음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가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의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이 일에 있어서 같은 기준으로 우리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니 감사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만약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사로 있는 미랄심장재단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3,000명 이상의 심장병 환우들을 수술했어요. 새 생명을 주었던 거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장병 수술, 이 수술의 수준이 점점 낮아진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전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수술할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속으로 반문이 생겼어요. 아니, 그 좋은 일 아닙니까? 심장병이 아예 발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대답하시기를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그냥 그 아이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병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분들, 그것조차도 안 돼서 가난한 분들은 그냥 낳는 거고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태어나는 아이를 선택하는 것 아니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자신들에게 맡겨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이야기지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청 속을 썩여요. 또 그리고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되지만 어떤
사고 혹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야, 그냥 없는 셈 치면서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해서 선별해서 받고 못 받고 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더욱이 가족 구성원이 될 사람들을 심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가족 해체라는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예가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가족은 그렇다는 거예요. 설령 사람들 사이의 가족 관계는 간혹 깨지고 부서지고 원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족된 이들 사이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선입관, 편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한 영혼,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입장을 바꿔서 내게 생긴다고 할 때의 그 절망감과 또 그를 가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장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도 함께 머물러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셨던 것처럼 그들의 소리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족 삼으신 이러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나 조건이나 능력, 재력, 이런 것들로 그들을 판단하는 일은 더더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고 어떤 성도가 새로이 가족되기 원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조건을 세운다면 이 일은 마치 유대인들이 함께 가족되기 원했던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 그들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관용과 이해, 온유와 친절함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무뚝뚝하거나 찡그린 인상, 귀찮은 듯한 표정,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진심이 없으면 다 알아채요. 위선이요 가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갓난아기들도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귀신같이 알아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른들이 마음속의 진심을 역시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간수의 구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 찬송에 응답하셔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러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을 보니 간수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자던 간수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려있고. 그 열린 옥문을 보는 순간 이제 내 목숨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간수들은 죄수들이 도망가게 될 경우, 그것을 일부러 그랬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간에 이러한 경우에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간수가 스스로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어차피 죽을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과 실라가 말하지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모두가 여기에 남아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알고 이 간수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바울과 실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감동 또한 받았을 것입니다. 이 결과로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까지도 모두 구원을 얻게 돼요. 첫 번째로 그 대상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이 간수는 오히려 그 바울과 실라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바울과 실라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러한 좋은 기회에 바울과 실라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러한 준비됨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준비된 바울과 실라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됐다는 말일까요? 첫째는 구금당하고, 이 부당한 구금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에 자신들의 고난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찬미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옥문이 열리는 것으로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실망감이나 비통함이나 혹은 절망감에 빠져서 스스로 위축되어 있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기도했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펼치신 이유가 있음을 믿었고 신뢰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간수의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불평하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그냥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에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매우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준비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족,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벽을 허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그 누군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할 만한 사람,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을 선대하는 것. 설령 그분이
마치 받아들일 것처럼 들어와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견뎌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성숙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짐짓 일부러 우리의 생각으로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본의 아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 국가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어진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해제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아울러 복음 전도에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옥에 갇히는 일들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 때에 그 기회는 언제든지 오고 반드시 오고,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는, 그리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